박혁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을 보면 상대방 진영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와 맥락 없는 조롱과 비난의 댓글만 달고 간다는데, 근본 없는 자들은 어딜 가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당연한 듯 여기며 성경에 대한 무지를 티내기 마련이니 그냥 버려두고 주님이 언급하신 기사와 표적이 왜 현대에 와서 부정적인 견해들로 인해 마치 그러한 폄훼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정당한 듯 둔갑을 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선 기독교 안에서도 이와 같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급한 기사와 표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리고 거기에 신학과 교단의 교리 등 수많은 요인들이 결국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내는 주장들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감소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성경을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역사학적 관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신약의 후반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에 기사와 표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이견을 달고 재해석을 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그 자체가 과연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그게 신학이든 교단이든 교파든 교리든 상관없이 성경의 그런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이론과 주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만들어진 책이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번 영상에서 표적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 하에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언급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야 하며 우리는 그 증인들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표적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 당위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어쩌면 지루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하니 이참에 간단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들을 통해 주님이 공생에 기간 보여주신 사역과 동일한 생생한 표적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가 유럽에서 지배적인 종교기관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표적에 대한 강조가 줄을게 하는 가장 큰 악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외 산업과 철학 그리고 인문학 등 당시 학계는 물론 다양한 외부 세력이 교회의 가르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현대교회까지 신학과 교리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인류 역사를 통해 보자면 정치적, 종교적 격변기에 항상 박해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부터 종교개혁과 종교 분쟁 등의 상황들은 초대교회와 그 이후의 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물론이고 표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당장 그들의 생존을 우선시하도록 모원의 압박과 강요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독교 박해와 사회적인 배척에 대한 두려움은 공생의 기간 주님이 보여주시고 강조하신 믿음의 행위, 표적,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며 뒤따르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은폐하거나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묻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끝없이 발전하는 과학적 진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러한 기독교의 표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람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신화와 같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이후 대를 이어 계속해서 전해졌어야 하는 복음과 표적의 대가 중간에 여러 번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공생애부터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제자들, 바울,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등등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말입니다. 물론 신약에도 바리새인, 율법학자,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자신들이 아는 것만 옳다고 여긴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는 지금도 여전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명맥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현대에 들어 기사와 표적, 초자연적인 경험을 부정하기 위해 신학자들은 그들만의 다양한 정당성들을 만들어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도, 오순절, 은사주의 등 무수한 부정적인 주장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공생애와 신약성경은 초대교회에 국한되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라 주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 표적의 부정을 합리화시켰고 결국에 초대교회는 물론 성경과 현대교회의 연결도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마다의 권리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는 젠더 갈등, LGBTQ와 같은 문제에 대해 기독교의 입장은 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 사람들로부터 고루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는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하지 않으면 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곳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와중에 흔해 빠진 처세술, 자기개발 주장보다 설득력 없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세상은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일들은 점점 늘려가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반면 교회는, 기독교는 점점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에, 율법에, 구습과 관습에나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는 물론이고 목회자 그리고 각종 관련 기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추행, 횡령, 세습, 권력 남용과 강압적인 태도들은 세상의 그것들과 다를 바 없어 기독교의 명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쳐 기독교는 결함이 있는 종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지만 결국 위선자들로 가득하다는 인식을 깊게 심어주었습니다. JMS는 이단이라 교회와 상관없다고 하기 바쁜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유부녀 강간의 청소년 성추행에 직원과 내연 관계 등등 음란에 관해서는 방법의 차이일 뿐 신자들을 상대로 성욕을 채워온 목회자들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과연 그들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게다가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이러한 추태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과 환멸까지 불러일으킨 주범이 되었죠. 바로 개독교라 불리게 된 이유, 그 책임은 바로 한국교회란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단과 교리, 그리고 자기들의 이념만을 내세워 상대를 향한 혐오 발언을 남발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으나 정작 그들은 아무런 반성도, 변화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교회는 갖가지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다루지도 못해 대하기를 꺼려하며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기독교의 특성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에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다양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만 해서 이것부터 개선을 도모하지 못하는 무능함도 문제이지만 세상과 배타적인 기관으로 현실과 단절된 종교 시설로 자리 잡으며 세상에 외면하는 기독교, 고립된 종교로 인식하게 만든 것도 여전히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등과 같이 여전히 행함이 없는 구약과 율법적인 구호만을 외치기 전에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먼저 복음과 표적의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다음 말씀처럼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세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누구나 알다시피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정보의 폭증으로 인해 자격을 추구하고 사람마다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 세대와 단절된 교회는 그 길을 알려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그들을 이끌기 위한 노력에 고군분투해야 합니다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방면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기독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진 능력의 한계 때문인데, 특히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폄하되고 무시되어 온 성경의 이야기와 표적을 간과하는 경향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안에서 말이죠. 박혁과 같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 이들에 대해 한국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억지를 부리지만, 이러한 추세의 주된 이유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표적을 행하지도 인정하려 들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며 그 부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학적 논리와 주장, 그리고 무수하게 난무하는 교단의 교리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수많은 영상물을 소비하고 자기 개발이나 사회적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도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교회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과 속도에 맞춰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만, 이것 또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 밖에도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는 심오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주로 십자가 복음, 은혜나 회개와 같은 율법과 관습과 종교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세상과 오히려 담을 쌓고 성장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의 반복적이고 감동적이지 않은 메시지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점점 가속화되기만 할 뿐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신학적인 교리와 관습에 의존하여 변화와 성장,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자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비판을 일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교회는 잘못이 없는데 나간 사람이 문제라며. 식당에 손님이 없는 것은 결코 손님의 탓이 아닙니다. 맛이 없던가, 서비스가 엉망이던가, 다른 매장과 비교해서 하나라도 다른 것이 없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참된 신앙보다 인간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창조한 신학과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연구하고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교단, 교파,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려고 하는 시도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들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쏟아내는 설교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단절되게 만든 주범으로, 이러한 단절은 주로 성령님과 기사와 표적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표적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증거하며 기적을 해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믿음을 고취시키고 복음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은사주의자, 신사도주의라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낙인을 찍음으로 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점차 이러한 특별한 현상에 쏟아지는 관심을 교회로 돌리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는 자 중에는 이미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라는 취급을 당하는 변절자들이 있는데,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들만이 내로남불로 세상에 알아버린 추악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교리에 신학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해조차 없는 그들만의 잣대로 성경에 기록된 표적은 물론 사역자들을 폄훼할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학적 교리와 교단의 가르침은 신자들을 표적은 물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리가 확고해지면 성령의 가르침과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는 데 제한을 받고 세상을 향해 성장해야 하는 교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만남 대신 신학적 도구마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 복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죠. 교회 안에서부터 이러한 일이 팽배하다 보니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것도 과거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것과 확연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의 표적과 현대교회의 가르침 사이의 단절을 다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심오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단절을 초래한 관행과 가르침을 스스로 재평가하고 복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재발견해야 하는데, 이러한 각성은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이 언급하신 표적의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 신학의 경험적 측면에 대한 강조를 통해 재조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표적이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친구로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데, 사실 과연 그게 될까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특히나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단과 같이 집단 이기주의로 모여 당회장 선출에 수십억의 비자금을 돌리며 정치판 흉내를 내면서까지 자리 욕심에 혈안이 된 자들이라 그들의 변화는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 귀에 있는 자들을 위해 올바른 것만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껏해야 교인, 동네 주민 평판이나 좋았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있었기나 할까요?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온갖 비리에, 주행에, 세습에, 폭행을 입삼는 교회 뉴스가 세상에 전해지는 마당에 박혁에 대한 비난, 과연 그들이 성경과 성령을 올바르게 알고 성경적으로 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적이라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 싶어요. 인자가 근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그 행위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에 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놓고 사태질인하고 있으니 지금 하는 일들이 성경과 성령, 주님을 대변해서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은 그 책임도 스스로 질 작정으로 시작을 했으니 용기만 가상할 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늘나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말이 아닌 오직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것과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표적과 관련한 모든 신학적 주장과 교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폄훼하며 성경이 아닌 자신들이 사람의 지혜로 만드는 주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학자 누구의 말이고 누가 만든 책에 있는 말이라며 인용을 하는데 과연 이면 비교가 말이나 되는지 생각이라도 해보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말은 이 뜻이고 저 말은 저 뜻이라는 주장. 과연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단지 무지로 인한 잘못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전처럼 삼자 대면을 해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신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꾸실까요? 아니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알려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분명 오해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잘못된 접근과 해석 때문에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잘못이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책임과 대가가 따를 테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